오늘 우리가 네 번째로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이름 엘샤다이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추적해 오셨는데요, 오랜 기다림의 끝에 드디어 99세에 이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현현하시고 직접 당신의 이름을 계시하며 언약을 확증해 주시죠. 1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의 약속을 주신 게 3번 있었어요. 각각 창세기 12장, 15장, 그리고 오늘의 본문 17장에서 확인되고 있죠. 재미있는 건 맨 처음에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는데 비해서 오늘 17장 본문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죠? 하나님의 현현하심이, 말씀하심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풍성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그분의 이름이 바로 엘샤다이인 것이죠. 우리는 이미 엘로힘이라는 그분의 이름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소개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분은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세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엘샤다이도 또한 한어 성경에 똑같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의미가 살짝 다릅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 살핀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분이 창조주가 되신다라는 의미가 강조된 반면, 오늘 우리가 네 번째로 만나는 엘샤다이라는 그분의 이름은 그분의 또 다른 성품이 풍성함에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줍니다. 여러분, 물론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여러 번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알고 있었어요.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주권자라는 거죠. 엘로이, 보고 계신 하나님, 지난 시간에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렇게 그분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곳의 아브라함과 우리들에게 당신을 엘샤다이 하나님으로 더 계시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맨 앞에 나오는 엘은 하나님, 그분을 의미하는 말로서 힘이나 능력을 뜻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엘, 무한한 능력과 힘을 가진 전능자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더 아셔야 돼요. 그것은 그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남성적이고 부성적인 의미에서의 힘과 능력이라는 뜻이 담겨 있고요,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그 뒤에 샤다이라는 말에는 똑같은 힘과 능력이지만 그 안에 여성적이고 모성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앤드류 주크스라는 사람은 이를 이렇게 설명해요. 샤다이라는 이름에는 능력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강포를 행하는 능력을 말하지 않고 모든 것에 풍성함을 더해주시는 능력을 뜻합니다. 즉, 심판할 때의 능력, 파괴적인 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사랑과 축복을 부어주실 때의 풍성한 능력과 힘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는지요? 둘 다 똑같은 힘과 능력이지만 엘은 남성적인 힘과 능력을 의미하고 샤다이는 여성적이고 모성적인 힘과 능력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 샤다이는 히브리어인 샤드, 즉 가슴,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엄마의 젖가슴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파크 허스크라는 분의 부연 설명도 우리의 이해를 돕죠. 이 샤다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부어주시는 자 또는 내어주시는 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는 영육간에 부어주시는 그분의 축복을 말한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하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엘샤다이라고 말하고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생명을 부어주시고 모든 소산을 풍성케 하시는 젖을 가지신 하나님 또는 풍성한 은혜를 나누고 부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들 가운데 아기를 낳아서 키워보신 어머니들은 이 의미를 곧바로 이해하실 겁니다. 여기 아기가 울고 있어요. 달래도 보고 안아도 보고 얼러도 보지만 그 아이의 울음이 점점 더 커집니다. 뭔가 불편한 거죠. 어떤 것도 그 아이의 울음을 멈추지 못해요. 그런데 그 순간 그 아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죠. 풍성한 젖이 도는 엄마의 젖을 물리는 겁니다. 잠시 후 아이는 차분해지고 안정감을 되찾아요. 저쪽에 있는 아이도 배고파 울고 있네요. 너무 힘들고 안타깝고 애처로운 상황이라 너무너무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그 생명이 꺼져가고 있어요. 자지러지게 놀라고 있는 거죠. 그때 보세요. 그 주변에 아무리 맛있는 산해진미가 있더라도 아기는 그 음식을 먹을 수 없어요.
오직 엄마의 젖만이 아기에게 생명을 줄 수 있고 아기를 자랄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 순간 아기에게 있어서 엄마의 젖은 무한한 능력이요 생명의 원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피조물에게 당신을 쏟아부으며 생명을 나누어 주신 엘샤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성부 하나님은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나눠주셨어요. 성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그 성경의 이름과 같이 생수의 강이 흘러내리라 말씀하셨어요. 멀리 갈 것도 없죠. 여러분 지난주 수요일 아침 월삭 예배 때 우리가 성찬 예식에 참여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에 대해서 의미를 설명해 주셨어요.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너희는 이를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하시고 또 식후에 잔을 들어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며 말씀하시기를 이 잔을 받아 마시라. 이는 너희와 많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의 피니 너희는 이를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하셨어요. 당신이 모든 것들을 우리들에게 내어 주셨어요. 우리는 그 예식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합니다. 또 성령 하나님도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우면서 우리에게 당신의 새 생명을 부어 넣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풍성하신 하나님, 그 풍성함을 우리에게 나눠주신 엘샤다이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대한 본문은 바로 그 하나님의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하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우선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한 은혜는 아들, 즉 후사의 축복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면서 맨 처음 주셨던 언약은 지금 이 17장에 이르기까지 자그마치 24년이라는 긴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기다림이죠. 그 사이에 우리 첫 시간에 살폈던 하갈과 이스마엘 사건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그가 아니라 너하고 사레 사이에 태어나는 후사를 통해 나의 언약과 약속을 이어나가겠노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다린 거죠. 하루, 이틀, 1년, 3년. 그런데 그러면서 24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이 주어지는 이 순간까지 아들을 주시겠노라 말씀하신 그 약속 성취는 묘연합니다. 그 당시 로마서 4장 19절은 그때 저의 처한 상황을 이렇게 설명해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상황은 절망적입니다.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자기의 몸과 자기 안에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이 되었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리고 한순간 기적적으로 약속의 후사 이삭을 얻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오죽하면 그 이름이 웃음이라는 뜻의 이삭이 되었을까요? 풍성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의 첫 번째 축복입니다. 두 번째 축복도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4절과 5절입니다.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여러분 원래 아브람이라는 이름은 우리의 아버지가 높임을 받으시다라는 뜻인데 하나님이 그날 그에게 글자 하나를 덧붙이셔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면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 원래 전에는 열국의 아비라고 칭하셨고요. 여러분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아시죠? 하나님이 새로운 이름을 누구에게 허락했다라는 것은 그 인생이 바뀌고 인생의 의미가 완전히 바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아브람이 하나님의 H 사운드를 받아서 아브라함이 된 거예요. 하나님 자신의 이름이 여호와 할 때 하는 사용되는 그 음절이죠. H 발음이 하나님이 그 아브람을 아브라함 되게 하시면서 당신의 본성 중에 무엇인가를 그에게 나누어 주신 거예요. 새 이름의 축복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축복은 번성입니다. 6절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맞습니다. 그날 이후에 하나님의 약속은 그들의 후손으로 실체가 되어 주었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태어난 정통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보십시오.
그들이 겪었던 고난과 역경 우리 압니다. 특별히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히틀러의 학살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살아남아 전 세계에 2천만 명 정도가 살며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요. 게다가 그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들인 우리까지 더하면 어마어마한 번성의 축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네 번째 축복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7절을 보십시오.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당신이 친히 그 자신을 주며 기업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정말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 거죠. 땅의 축복도 있어요. 8절 내가 너와 내 후손들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결국 이 약속은 출애굽 시대와 광야 시대 이후에 여호수아와 함께 성취됩니다. 땅도 주어졌어요. 그리고 마지막이 오늘 우리가 대한 10절이죠. 마지막 언약의 의식인 할례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할례를 요구하세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남자아이를 낳으면 8일 만에 그 아이의 생식기에 양피를 베어 피를 흘리게 하므로 그 아이를 거룩히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별합니다. 이는 자기 심판과 자기 희생을 상징하며 자기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강함으로 대치하는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자, 길게 말씀드렸는데 결국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풍성하신 하나님 엘샤다의 하나님으로 당신을 계시하시면서 실제로 이런 엄청난 축복으로 다가오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김혜재일교회 가족 여러분, 저는 그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동일하게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니 그 전에 그분의 이름을 엘샤다이입니다 라고 묵상하고 고백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오늘 아침 진짜로 그 풍성하신 하나님이 자리하게 되고 그분을 기대하고 그분을 정말로 믿고 그분을 정말로 신뢰하고 간구하며 나아가게 되는 데까지 실제적인 믿음의 회복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를 제대로 들어주세요. 똑바로 들어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엘샤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풍성함을 우리가 맛보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7, 8가지나 되는 풍성한 축복을 부어주신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 김해에서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에게 그 풍성한 복을 부어주심으로 복의 근원이 되어주신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도 똑같은 풍성한 하나님이 되어주셨어요. 우리가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한 해 100배의 소득을 얻었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이번에 제가 시무 예배 다니면서 이 말씀 나누는데 제가 한 분 한 분에게 여쭤봐요. 사업하는 분들이니까 집사님 또는 장로님 보통 몇 프로의 이익을 얻으면 사업이 성공했다고 평하며 만족하세요? 30%? 40%? 제가 여쭤봤는데 한 분도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영업 비밀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추어인 제 생각으로 이익이 글쎄요 30%, 40%만 되더라도 엄청난 성공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을 축복했는데 100%의 이익인 2배의 축복이 아니라 100배의 이익을 얻게 하셨대요.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우물 파는 유목민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양보하고 또 양보하지만 우물을 팔 때마다 우물물이 터져 나오는 풍성한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 주신 형통함이죠. 또 그 이삭의 아들인 야곱은 어떻습니까? 도망자였잖아요. 가정 파괴범으로 어머니 아버지의 가슴에 못질을 하고 저 위에 바다나람으로 향했던 빈털털이 저가 하늘 사닥다리의 꿈으로 다가오신 하나님을 만났고 나중에 20여 년 후에 고향 땅으로 돌아올 때 그는 하나님이 약속 그대로 먹을 것과 입을 것 그리고 건강함 가운데 돌아왔어요. 물질적으로도 어마어마한 거부가 되었어요. 가정적으로도 큰 가족을 이루었고 하인들과 함께 거부가 되었습니다. 풍성함이에요. 그의 아들 요셉은 어떻고요? 그 또한 어떤 형편에서든지 형통케 되는 하나님의 축복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요셉의 창고를 아시죠? 정말 어마어마한 일들을 감당해냈어요. 그 이집트는 물론이거니와 근동 지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어마어마한 풍요로움. 그래서 성경은 그를 담장을 넘어 뻗어가는 그런 풍성한 축복을 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선진들 뿐이 아니죠. 그날 이후 성경 속에 있는 인물들에게는 성경의 역사 속에 우리들의 기독교 사회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풍성하신 하나님, 많은 것들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이쯤에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번에 계속하고 있는 매주 반복하는 작업을 함께 해보시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편 20편이 우리의 출발점이었는데요, 그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병거와 마병에게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이름에게로 달려가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엘샤다이,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인생의 깃발을 삼고 망대로 삼을 수 있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풍성하신 하나님 엘샤다이를 믿고 고백한다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접근해 보고 싶어요. 혹시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이러저러한 삶의 희망을 접으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삶의 어떤 영역이 되든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알지 못하고 또 혹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분은 아니 계세요? 한편 그때까지는 그것들을 경험했는데 그 은혜를 체험했는데 오늘은 전혀 그러지 못한 분은요? 그렇다면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잠잠히 그분의 그 놀라운 이름 앞에 그날 아브라함처럼 나아가서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날 아브라함의 형편을 헤아려 보세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라고 돼 있어요. 믿을 만한, 바랄 만한 형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의 상황이 열악했어요.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았대요. 자기 아내 사라의 상태가 어떤지를 알았어요. 90세 그리고 99세였잖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랄 수 없는 중에 그가 한 가지 믿음의 끈을 놓지 않았어요.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 그걸 놓지 않고 후손이 풍성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저가 정말로 믿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것일까요? 오늘 여러분께서는 여러분이 너무너무 어려우실 때, 정말로 힘들 때, 절망해야 마땅할 때, 궁핍할 때, 소망이 없을 때 오늘 우리 하나님이 엘샤다이 하나님, 풍성함으로 나를 채워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반복하죠. 뭘 아멘 했는지를 정확히 기억하세요. 그분이 정말 내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실 수 있는 하나님, 그분임을 믿고 그분께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제 말을 이해하시죠? 그분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요. 하지만 그 풍성함은 정말로 믿음으로 진지하게 구하지는 않아요. 혹시 바로 그런 분들에게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있게 되시기를 권합니다. 본문 아브라함을 보세요. 2절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죠.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우와,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하셨어요. 그때 그 말씀 앞에 3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여러분, 아브라함이 뭐 했다고요? 엎드렸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당연하죠. 만일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하나님을 풍성하신 하나님으로 정말로 믿으신다면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당에서 그날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 앞에 정말로 엎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엎드리는 그 의미를 이해하시죠?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와, 그날 아브라함을 잊지 않고 그에게 나타나 주시는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으로 다가오셨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그 다음에 풍성한 축복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합니다.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그리고 이 7가지 언약이, 그 축복이 확 쏟아졌다니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아침 우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풍성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앞에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엎드리십시오.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상식, 여러분의 고집, 그거 다 내려놓고 가난한 마음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부복하십시오. 진짜로 그분을 신뢰하세요. 그리고 그분을 믿으신다면 그분의 풍성하심을 정말로 구하세요. 에이, 설마 주시겠어가 아니라, 이렇게 우리 교회 식구들이 많은데 뭘 나에게까지 신경 쓰면 은혜를 주시겠어, 불신앙이 아니라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구하세요. 정말로 간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저 유명한 탕자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안에 참 슬픈 대목이 하나 있어요.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뉘우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달려나가 그 아들을 보고 너무 기뻐하며 손에 가락지, 발에 새신을 신기고 새 옷을 입히고 뭐라고 말합니까? 살진 송아지를 잡아라, 우리 잔치하자 그럽니다.
쿵짝쿵짝 파티가 열렸어요. 그런데 밭에 나가서 일하다가 돌아온 큰아들이 보니 뭔 소리가 나요? 종이 와서 설명해 줍니다. 당신 아버지가 둘째가 돌아와서 여차저차 잔치가 열렸습니다. 그러자 큰아들이 삐집니다. 안 들어갑니다. 아버지가 와서 들어가자 해도 안 들어가요. 대신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뭐예요? 아니 아버지, 그런데 저런 놈이 돌아왔다고 아버지의 재산을 다 해치우고 돌아온 저놈을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줘요? 아버지 나 이 꼴 못 봅니다. 끝까지 그 집에 안 들어갑니다. 너무너무 슬픈 장면이에요.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어긋나 있는 집안의 탕자 이야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 첫째 아들이 아버지 저도 친구들이랑 파티하게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주세요 라고 했다 치죠. 그러면 여러분 그 아버지가 그 염소 새끼를 잡아주었을까요? 안 잡아주었을까요? 잡아주죠. 당연히 잡아줍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그것도 구하지 않아요. 그리고 동생에게 잘해준 걸 트집 잡아서 혼자 삐져 저 밖에 홀로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제대로 배우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이름은 엘샤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분. 여러분 보통 것이 아니잖아요. 당신의 안정감, 당신의 편안이 아니잖아요. 편한 정도가 아니라 평안함, 당신의 생명까지도 풍성히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아침 저와 함께 그분의 풍성함을 기대하며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을 엎드림으로 표현하십시오. 저는 확신해요. 그 순간 엘샤다이 하나님의 풍성함은 그날 성경 속 아브라함의 것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끔찍한 기복주의의 신앙이 있죠. 나 하나님을 나를 위해서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기복신앙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른 믿음에 근거한 엘샤다의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 나에게 풍성한 것으로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구함으로 그분을 체험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방법은 이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그 말씀을 받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셨거든요. 그분을 기쁘시게 할 거면 정말로 단순히 믿으세요. 정말로 진지하게 그분의 풍성함을 어린아이와 같이 간구하세요. 저는 저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풍성히 구하면 그분이 허락해 주십니다 라고 주장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자칫 도깨비 방망이 같은 존재로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건 일반화의 오류죠. 하지만 적어도 이 말씀만은 드릴 수 있어요. 이건 사실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가장 좋은 것으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왜요? 그분이 엘샤다이이기 때문이에요. 당신의 성품이 가장 좋은 것을 풍성함으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 제 삶이 그 증거예요. 정말 별 볼 일 없는 소자였어요. 그런데 구하고 갈망하고 도전하고 순종하고 했을 때 하나님은 제가 구한 것보다 더 훨씬 더 많은 것들로 제 마음의 소원을 통해 일하시면서 삶의 여정을 걷고 채워주셔서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보배로운 우리 김해제일교회라는 교회 공동체를 섬기게 해 주셨어요. 제 삶이 증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공은 여러분에게 넘어갑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역이 어려우십니까? 실패하셨습니까? 낙심하셨어요?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나? 스스로에 대해서 자괴감에 빠져 있지는 않으세요? 목사님 직장을 잃었어요. 목사님 저희 집에 돈이 좀 있어야 돼요. 안타까우시죠? 건강이 필요하세요? 가정에 문제가 있으세요? 자녀가 신앙생활 안 하고 속을 썩여요? 사랑하는 교회에 부족한 부분들이 보여 안타까우세요? 무엇이 되든 여러분 삶의 어떤 영역이든 우리 예수님의 마음으로 권합니다. 엘샤다이, 풍성히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아브라함처럼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앞에 엎드려 어린아이처럼 믿음으로 구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하늘문을 여셔서 풍성하신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